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지성소, 이 안식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세리토스 교회가 너무나 좋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런 얘기하면 같다 생각하시면 아멘도 하고 그러시던데 제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참 이 앞에 계신 데는 이런 얘기를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국집사님께서 늘 찬양을 주제별로 선정을 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정말 옛날 제사장들이 구별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찬양을 인도해 주실 때 얼마나 큰 감화가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하늘 번영에 관한 찬미들 생각 같아서는 그냥 1시간 내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 번영을 사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프레이스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 하 21장을 본문으로 비가 오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인 모를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죠. 그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땅에 계속되자 백성들은 굶주리고 가축들은 말라 죽어갔는데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울 집안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브온의 생존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면 억울함을 풀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은 사울 집안의 남자 7을 내어놓으면 우리가 사울의 가문의 언덕 위에 그 7을 목매달아 죽임으로써 억울함을 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의 7 남자를 내어주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울의 전처 리스바의 2 아들이 그 7 중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리스바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다시 첩이 됩니다. 참 자기가 원치 않는데 여기 끌려 저기 끌려 이렇게 사는 인생도 참 비참했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2 아들이 또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나무에 목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2 아들을 그 시신을 나무 밑에서 돌 위에 멍석을 깔고 밤낮으로 6개월을 그 전 왕비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 7 아들뿐만 아니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까지 수습해서 국가장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며 그 가문의 명예와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땅에 3년간의 길고 길었던 가뭄이 끝나고 그 땅에 용서의 축복의 단비가 비로소 내렸다라고 사무엘하 2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나님께서는 약속 어기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어떻게 해서든 그분의 이름으로 맺어진 약속,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늘 최선을 우리 모두 다하자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 24장을 본문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좀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아라우나, 이거 외우는데 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사무엘서는 사무엘하 24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납니다. 사무엘이 끝나고 이제 열왕기서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은 사무엘서인데, 사무엘상, 사무엘한데, 이 사무엘서 전체 주인공은 사무엘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실상 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다윗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장들이, 역사들이 다윗에 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말째 아들로 목동에 불과했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그 놀라운 섭리가 드러난 책인데, 그 책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이 사무엘 하 24장이 아주 아름답고 아주 명예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피날레가 되는 마지막 24장이 아주 당황스럽게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 업적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 다윗의 업적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다윗이 또 큰 다른 죄악을 짓고 그 다윗의 죄악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다윗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여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와께서 그 분노가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불타올랐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우리는 최근에 살펴봤던 이 24장 앞장 몇 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세바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인 다윗을 대항하는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름 부은 종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오라클에 대한 반역에 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움직여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엘하 24장 후반부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7만 명을 쳐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고 하나님이 다윗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셔놓고 인구조사를 했다고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시다니.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과 평행을 이루는 성경장이 있는데 바로 역대상 21장입니다. 이게 같은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다른 또 장인데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에서는 분명히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도록 한 게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 1장 8절로 12절을 보면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로 12절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 궁전에 올라가지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십니다. 너 돌아다니다가 욥 봤느냐? 네, 봤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러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모든 집안의 소유와 자식들 모든 것을 다 울타리로 쳐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지,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죠. 하나님,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 제가 다 끊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의 모든 소유가 너희 권능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에게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부탁을 하시면서 사단에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모든 소유를 하루 만에 다 앗아간 것 하나님입니까? 사단입니까? 사단이지요. 사단의 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교만의 마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단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계수를 하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하시게 된 겁니다. 다윗에게 임하였던 시험, 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가는 그때의 시험, 바로 교만,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이 백성들 인구조사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잘못입니까? 백성들이 몇 명인지 좀 알아보겠다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다는데, 그게 그토록 큰 죄입니까? 명백히 말해서 그 일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군데서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센 바 되었다. 내가 너의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다 알고 계시고 늘 기억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 중에 Numbers, 민수기라고 하는 책까지 오죽하면 있겠습니까? 집합에는 하나님께서 한 명을 다 세시면서 그들을 정말 눈동자처럼 말씀 그대로 그렇게 계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이 백성들을 카운트한 것, 계수한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 그 태스크 자체, 지파별로 계수하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하게 된 다윗의 동기를 보신 겁니다. inner heart. 마음속에 왜 다윗이 그것을 하였는지 그 동기를 보시고 그 동기가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왜? 자기 왕국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자기 세력을 확인하려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게 행동으로 넘쳐 나온 것, 그것이 민족을 지파별로 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은 정말 교활합니다.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그런 마음속에 악한 동기를 보셨지만 여전히 다윗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두 번이나 도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절로 4절에 등장하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큰 맥을 이끌어가는 두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었고, 다윗 옆에서 이 통일 왕국을 형성해 나가면서 크고 작은 텐션을 끊임없이 일으켜왔던 군대 장관 누구요? 요압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았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요압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야망에 충만해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 24장에서는 다윗이 마음속에 그 교만이라고 하는 죄,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죄 가운데 흠뻑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늘 그 옆에 있는, 그리고 늘 그때까지 형편없는 욕심과 죄만 지어왔던 요압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그 죄악을 막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적극적으로 요압이 막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왕이시여, 왜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려고 하십니까? 요압은요, 다윗이 몰래 편지를 써서 야, 우리야 죽여.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한 사람입니다. 이 요압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이 상황에서 죄의 눈이 먼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런데 내 주 왕은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은 듣지 않으므로 비극을 결국은 재촉하고 맙니다. 다윗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족했고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빠졌고 스스로 자랑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그런 죄악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 24장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합리적이야. 나는 늘 문제에 대해서 거듭 고민해. 그리고 정말 깊이 생각했어. 그래서 꺼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우리는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들음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죄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 믿음 안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부모님들과 심지어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영적 교만에 사로잡혔고 그의 형제들, 그의 장군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결국 자기 뜻대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겸손한 귀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과 장수들, 군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9달 20날 동안 인구조사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9절,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요압이 장장 인구 센서스 9달 20일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왕께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군대에 당장 나가서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징병 대상,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고 유다 지파에서는 50만, 도합 130만이다 라고 인구조사 최종 보고를 왕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압이 바로 충언을 했을 때 당장 멈출 수 있는 기회를 주셨었고, 지금 8절을 통해서 다윗에게 또다시 주신 두 번째 기회는 자그마치 9달 2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언제든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인구조사를 중단할 수 있었던 시간이 얼마요? 9달 20날이나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뚝심 있네, 카리스마 있네, 어떤 사람은 이걸 심지어 리더십이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미국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뚝심이 있다고. 지금 티와나에 아주 막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 이제 막 센트럴 아메리카 사람들이 이제 막 미국 국경을 넘어오겠다고 아주 굉장하게 지금 이제 서 있는데, 멕시코 국경 전체를 다 막아버리겠다고 지금 뭐 또 아주 그냥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고집을요 안 꺾고 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가지고 뭔가 이루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고집 피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자신도 실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윗이 9달 20날 동안 아주 똥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이 인구조사를 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9달 20일 동안 죄를 지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던 겁니다. 10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드디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드디어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9달 20날이 지나고 나서야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엄청난 죄, 죽음에 이르는 죄,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탐닉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윗에게 3가지 선택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순간입니다. 비록 늦었긴 했지만 다윗은 죄를 지은 후 무감각하지 않고 마음의 찔림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로 자신의 죄를 포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려고 했다든지 이스라엘 군대를 정비하려고 했다든지 좋은 뜻으로 포장하지 않고 자신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3가지 중에 1가지 방법의 심판, 벌을 선택하라. 그러면 내가 그 벌을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객관식으로 주시고 우리 보고 고르라고 하셔요. 참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정말 놀라우신 방법으로 자비로우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제시된 세 가지 재앙. 첫 번째,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3년 동안 가뭄으로 아주 온 백성들과 자신이 정말 큰 고통을 겪었죠. 7년의 기근이 온다. 이 다윗에게 섬찟한 일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추격을 당하는 것.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도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아둘람 동굴 공동체에 삶을 살면서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들 압살롬과 세바에게 또 쫓겨서 야밤에 맨발로 울면서 또 쫓겨다녔잖아요. 그런데 옵션 2가 뭐예요?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추격당하는 거. 이거 다윗이 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그냥 도망쳐 다니는 거 진저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옵션이 뭐냐? 3일 동안 역병이 임하는 것, 전염병이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몇 번을 택했을까요? 3번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역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온역을 내리시니 죽은 자가 7만이니라.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 하나님의 천사, 이 죽음의 병의 천사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임하려 하자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자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That's enough.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 성 안까지 임하고 다윗의 궁전 안까지 임하려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That's enough. 이제 그만하여라 라고 하자 그 죽음의 천사가 질병에 온역에 검을 뽑아들은 그 천사가 어디에 멈춰섰다고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멈추어 섰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그 죽음의 천사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어가야 됩니까? 제발 그만하여 주시고 저와 저희 집안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치십시오. 라고 다윗이 천사를 향하여 간절히 아뢰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쳐버리는 그런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 3일에 걸쳐 7만 명을 치신 이 내용은 정말 천천히 말 그대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울타리를 좁혀가면서 예루살렘 성 안까지 좁혀오는 점진적이면 매우 천천히 진행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멈추어 서게 된 겁니다. 18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제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함으로 이 재난이 멈추게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먼저 손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고 거기에 희생제물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제물을 흠양하신 후 이스라엘 땅에 역병을 멈추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버킷 리스트, 왕이 되면 내가 제일 먼저 해야지 했던 것, 그래가지고 그걸 제일 먼저 했죠.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통일왕국을 이루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했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그토록 사모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었죠. 하나님, 저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궁궐 안에 있는데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는 이 휘장 안에 있습니까? 저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평화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자신의 아들 살롬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런데 자신은 비록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성전을 짓도록 돈을 모으고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고 끊임없이 성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직접 짓는 것 말고 다윗은 끊임없이 진행해왔고 준비해왔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놀랍게도 다윗이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한 사전 작업 마지막 단계로서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을 다윗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던, 쌓았던 제단에 하나님이 친히 불을 내리셔서 용서하셨던 회개의 장소, 용서의 장소,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만남의 장소였던 이 아라우난의 타작 마당을 다윗이, 아라우난은 그냥 그 땅을 자기가 왕에게 바치겠다고, 자신이 키우고 있는 소를 왕에게 그냥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돈을 주고 그 타작 마당을 사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의 터가 바로 다윗의 죄, 그리고 그 죄의 회개가 머금어 있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후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솔로몬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그런 곳이 되었지만 바로 그곳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물이 제단 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윗에게 임했던 그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또 다시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곳, 그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배만이 생명이고 예배만이 희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정이나 공동체 위기가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다가오고 또 혼란이 있을 때 먼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삶의 관계 문제가 회복되고, 그러므로 모든 재앙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예배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고 예배의 회복이 나의 궁극적인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저녁 예배를 마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분 혹은 세 분씩 함께